감사합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찬에 대한 말씀도 받고 또 베드로가 부인하는 또 말씀도 받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 고난의 좀 더 실제적인 시작은 겟세마네 기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고난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 고난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낮아지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비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부터가 고난이었다. 그러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시고 좀 더 일반 보통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부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안 보고 그저 이제 붙잡혀 가시고 이런 어떠한 현상학적인 측면에서만 말하는 분도 이제 계시긴 한데 그거는 너무 유치원식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좀 더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가, 정말 몸에 어떤 힘을 가해를 받아서 그래서만이 고난이겠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심적이고 영적인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압박, 또 고민과 번민, 슬픔과 괴로움 이런 등등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고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이 느끼시고 이 처하는 예수님이 이 상황에 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처절했을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을 이게 피부적으로 체감을 잘 못해요. 그냥 쓱 지나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피를 토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들은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고난이 되니까 고난이고 힘들었겠구나,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 정도지. 정말 주님의 고난 속에 내가 정말 들어가서 내가 진짜 못 박히는 이 통증, 아픔을 과연 체감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죠. 왜 그게 안 될까? 말씀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신앙이 이 말씀, 주님의 삶 자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고 저 멀리 저기서 지금 불나는 구경만 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불나는데 어떡하지? 이 정도지. 정말 그 뜨거움을 내가 체감을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고난에 내가 체감하고 내가 주님의 심장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살아날 때
평생 주님을 잊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절절하게 존재한다면 세상을 사는데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야. 나를 구원코자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살아있으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떠한 내용들인데 너무 어렵죠? 너무 멀리 갔죠, 지금? 자, 아무튼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좀 주님의 고난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르는 군중들, 백성들은 여기 포함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따라다니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녁이 지나고 이제 어두워지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갈 때는 기도하러 가신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백성들이 쫓아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고요. 또 여기 예수님께 제자들이 갔는데 이 제자들 중에서도 한 명은 여기 없죠. 가룟 유다는 만찬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면서 부하가 나면서 뛰쳐나가 갖고 어디 갔을까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자기를 지목한 것에 대한 분노.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이제는 그 뭐라고 할까, 붙잡는 데에 자기가 완전히 떠넘기는 그러한 데 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여기 없을 거고요. 그래서 12명 정도,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가게 됐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짜다라는 단어예요. 기름을 짜다. 좀 다른 말로 동사로 말하면 기름을 짜다 이렇게 보고, 좀 명사적으로 보면 아니면 어떤 형태적으로 보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겟세마네라는데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을까? 지명이니까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하면, 그 겟세마네라는 이 감람산의 한 부분인 겟세마네, 그 여기는 감람류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 때도 그랬을 거고 지금도 성주순례 가면 거기에 이제 올리브 나무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나무가 이제 많은 곳이니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만 아마 거기에서 뭔가 많다는 것 플러스 기름을 짜내는 뭔가 공장, 지금 말하면 공장이겠지만 그런 행위들이 아마 그쪽에서 좀 많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뭐든지 사람의 이름을 붙이든 어떤 지명을 붙일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생뚱맞게 이름을 안 지어요. 다 연관성이 있어서 이름을 짓는 건데, 그렇다고 봤을 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이렇게 도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포도를 짜낼 때도 손으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주 원시적인 거는 큰 통에 포도를 담아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밟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틀이고요. 좀 더 시대가 좀 더 기구가 많이 발달한다면은 아마 포도를 많이 밀어내면 거기서 어떤 압력기, 힘에 의해서 포도즙이 또 이렇게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짐승을 이용하면은 뭐라 그러죠?
돌로 만든 맷돌 그런 걸 통해서 하면은 맷돌이 돌아가면서 이김으로 또 이렇게 집이 또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 다 일종의 뭐예요? 다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유를 짜내는 틀 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여진 거죠. 물론 뭐 거기에는 이제 포도나무도 물론 있겠습니다. 특히 포도나무보다는 이제 감나무, 올리브나무가 이제 많이 서식하고 자라고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겟세마네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른 거예요. 아마 시간적으로 볼 때는 뭐 지금보다는 조금 일렀겠죠. 한 6시 지나면서 어두워졌을 테니까 그때는 봄이었으니까 아마 6시를 좀 넘겼을 거예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6시 한 30분 이렇게. 그러면 아마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바로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서도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가까운 거기가 겟세마네예요. 그렇게 이제 지형이 되어 있는데 걸어서 가시는 거 뭐 한 30-40분이면 뭐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한 저녁 7시쯤에 아마 도착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어두워졌겠죠. 거기를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왜 가셨느냐라는 거죠. 겟세마네에 왜 가셨을까? 주무시러 갔을까? 쉬러 가셨을까? 이날만큼은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죠. 그냥 피곤하니까, 사역하시면서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겠다, 그건 아니고, 또 어두워졌으니까 잠자야겠다, 이것도 아니고, 이날만큼은 유독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을 의도적으로 찾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왜 겟세마네였을까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사역은 다른 지역에서 했잖아요. 거의 갈릴리 지역에서 했거든요. 거의. 나사렛도 지방으로 따지면 갈릴리 지방이고, 또 가나 혼인잔치의 그 가나라는 동네도 갈릴리 지방이고, 가버나움도 다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여기 충청도 같이 이렇게 큰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 다 거기 있을 때는 뭐 그쪽에서 이제 하셨겠지만, 특히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기도할 때 항상 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다는 거죠. 뭐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분위기, 환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 기도의 형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보편적인.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셔요? 지금처럼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시잖아.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좀 간절한 기도할 때, 그때는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뭐 간혹 뭐 무릎 꿇고라든지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 그건 한국적, 뭐라고 할까, 한국인이 볼 때, 느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걸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거의 확실할 거예요. 무릎 꿇는 문화 방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절박하고 뭔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게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를 이제 하시는데, 이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기도라는 게. 제가 늘 여러분 강조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다. 여기도 성도 아닌 사람들 있나요?
기도 안 하면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냥 믿는다는 것은 그냥 허울 좋은 거고 그건 형식이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올바로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좀 무거울까요? 무거워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무거운 거 아니거든. 여러분은 무거움을 느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 안 하는 자는 진실한 그리스도는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늘 기도하며 살아라. 늘 기도하며 살아라. 기도가 도대체 뭐냐?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도하시는 대목에도 나옵니다만 왜 굳이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성이 뭐가 있냐는 거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성경들 많이 보셨죠? 올해 집계를 해보니까 성경 제일 많이 읽은 분이 육독을 하셨더라고요. 육독. 근데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 한 번도 일독도 안 했어요. 그거 자체가 성도로서는 불합격이다라는 거지. 적어도 일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일독. 얼마 안 돼요. 마음 먹고 읽으면 한 달이면 읽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성경을 우리가 쭉 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보신 적 있냐고요. 기도라는 게 기도를 받을 대상자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전능하신 신이신데 그분이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고요. 웃기잖아요. 만약에 그게 정말 기도 하나님이 한다면 하나님 외에 더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 있다는 얘기거든.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있어요? 고무신? 없죠?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 안 하셔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삼일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이지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기도는 도대체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는 거죠. 내 영혼이 숨 쉬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여러분 살아요, 죽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도 살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야. 여러분 지렁이 밟으면 그래 밟아갖고 그런 분은 없겠지만 밟아서 몸을 잘라서 꿈틀거려요? 가만히 있어요? 꿈틀거려. 죽었는데 꿈틀거리는 거야.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영혼이 정지된 거야. 근데 꿈틀거리는 정도일 뿐인 거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라는 게 뭐냐? 내 영혼의 숨쉬는 호흡이다. 여러분 몸에 이게 혈관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크게 정맥과 동맥 이렇게 있잖아요. 그 피가 어디까지 공급돼요? 뇌까지 다 공급되죠. 저 발가락까지 다 공급되고 여러분 손톱 마디마디까지 다 공급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혈관으로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식물인간이에요. 그리고 죽겠죠. 똑같아요. 숨을 안 쉬면 죽고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죽어요. 영혼은 죽는다. 기도 안 하면 영혼은 죽는다. 무조건 죽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 받은 분들이잖아. 근데 죽어야 돼 또? 이게 좀 말이 좀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요? 이제는 기도하며 살아야죠. 전에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믿고 기도 그거 당연히 안 했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살려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살 길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기도라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들한테 뭐 이런 말을 제가 해드릴 이유는 없지만 우리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이 말은 늘 할 수밖에 없다. 왜? 여러분을 살 수 있도록 죽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제가 할 일이 아니겠어요? 저도 기도 평생 기도하며 살아왔어요. 유치부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유치부 때는 또 아니고 초등학교 때는 성전에서 철야하며 살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기도하며 살았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1월 첫째 주부터는 산기도를 다녔어요. 야산에서 기도하는 거죠. 비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1년 내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일주일에 보통 평균 2번은 산기도를 갔죠. 그래서 학창시절 때는 북한산을 올라가서 기도했고, 청년이 되고 나서는 여기 내려올 때까지 14년 동안은 삼각산에서 산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도합 하여튼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냐?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하고 그랬겠느냐? 그게 아닌 거죠. 기도해야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나 직분이나 뭐 어떤 역할 이런 것들도 이제 있잖아요. 이거를 감당하려면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도대체 가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살았길래 저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학생 때부터는 그냥 평범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정말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런 어떠한 신앙의 삶을 쭉 살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아니면 안 돼요. 그거를 체감을 한 거예요. 체감을. 그러니까 14살 때부터 33살까지니까 한 20년 동안은 산기도를 이제 한 거죠. 덕분에 이 좀 성대가, 목이 좀 약해진 거죠. 왜냐하면 밤새 통성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했으니까 한 5시간 정도 산에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또 몰랐는데 젊었을 때도 허스키했어요. 목이 늘 쉬었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약한 부분이 뭔가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목소리를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음이, 소리가 좀 잘 안 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죠. 기도의 삶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누구보다도 일단은 내 영혼에 살아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배웠어요. 또 앞에 나서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 안 하고서는 내가 힘이 딸려서 안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됐었고, 그런 거죠. 근데 당진에 내려오기까지는, 하여튼 오기 전주까지는 제가 삼각산에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서 망했어 내가.
내려와갖고는 산기도를 솔직하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성전에서만 기도하지. 예. 여러분도 아시죠? 처음에는 우리 철회하면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던 거 아시죠? 뭐 훗날에 오신 분들은 모르고 처음에 했을 때는 이렇게. 그래서 성경 강해를 1시간 반, 2시간 했어요. 철회 때. 예. 그러니까 막 바깥에 나가서는 이제 못했고 성전에서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 기도를 그래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기도를 평생 하면서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때문에, 그때 주님이 주신 능력이나 은사나 등등 이런 영성 때문에 지금 목회 29년째인데 여기 내려와서는 감당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기도 저금해 놓은 거 쓰고 있는 거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저금하는 거와 같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놓으시면요,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또 주님의 도우심이라든지 필요할 때가 어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자. 얼마 후엔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와요. 특히 우리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은, 특히 나이 먹어가는 사람, 특수한 상황 빼고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 통성기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통성기도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갖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어기고 하자니 그렇고, 지키자니 좀 그렇고. 왜냐면 그래도 그거 안 해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는 문제는 없으니까, 그래서 후자를 선택을 해서 통성기도를 근 2년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보다 더 심각한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 여러분 교회 안 오고 교회 못 오게 하고 그러면 집에서 기도할까요? 거의 어려워요. 그 정도 영성도 없잖아. 예. 제가 볼 때 죄송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그만한 영성들은 아직 없어. 예. 분위기 되고 환경 되고 조건 되고 이렇게 갖춰지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하지, 나 혼자 독단적으로 집에서 기도 쉽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되면 하겠죠. 평범할 때는 안 한다는 거죠. 평범할 때는. 그런데 진짜 신앙의 영성은 뭐야? 평범할 때도 변함없이 하는 거죠. 네. 왜? 주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뭐냐?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뭐냐? 대화예요, 대화. 누구하고 대화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요? 이건 마치 예를 들면 집안에서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대화가 단절된 거야. 서로 담싸고 사는 거예요. 이 가정 여러분 행복해요? 이 가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과 대화 없는데 뭘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고질적인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인들은 대화를 안 하고 주문만 해요. 주문. 에? 이게 무슨 샤머니즘, 무슨 그런 사람이 주문하듯이 뭐 혼자서 막 하긴 하지 주님이 무슨 말씀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 거기는
자기 혼자 막 떠들고 그 간다. 그리고 가.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긴 해요? 안 하더라니까. 그냥 혼자 막 주문해. 뭐 불경을 외우는 건가 뭐 하여튼 뭐. 그리고 가는 거야. 대화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삶이 변화가 없는 거야. 기도를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그 뜨거운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기도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나를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힘이거든요. 기도라는 게. 기도를 하면은 세상 살면서 내가 함부로 죄 못 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요. 함부로 죄 져요. 죄를 짓는 상황이 딱 왔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바이패스야.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안 돼.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 삶이 자꾸 바뀌어요. 변화가 돼. 바뀌어요. 기도하면은. 뭐 기도를 얼마나 했냐 어쨌나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밋밋하게 사는 거야. 그냥 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바꿔가지를 못해요. 기도라는 거는 대화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호흡이든지 뭐 대화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뭐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기도는. 근데 기도를 안 한다면 하나님께 고백 없이 산다는 얘기예요. 교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교감이에요.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사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겠냐는 거죠. 아니에요. 교감이거든요. 성부 하나님과의 교감이에요. 그 문제 갖고 이 땅에 오신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죽음을 놔두고 성부 하나님과 교감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사실이죠. 이런 어떤 교감, 영적인 교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교감,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있느냐? 이 교감이 얼만큼 있냐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교감이 있는 사람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감정 표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쁨이나 눈물이나 교감이 살아있으면 이거는 사람의 기질과 성격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거든요. 교감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교감에서. 나 혼자 해봐. 우리가 무슨 여러분 뭐 코미디언이에요? 아니잖아. 우리 생쇼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손을 대시면서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감정이든 그런 기능들을 다루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잘 알지만 그 건강에도 엔돌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짜 웃음이든 진짜 웃음이든 웃음 엔돌핀이 나온다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뭐예요? 다이돌핀이잖아요. 네, 뭐 3,000배인가 뭐 얼마인가 그러잖아요. 그 다이돌핀은 언제 나온대요? 일반 건강학에서는 감동받을 때, 감동받을 때. 감동이 어떻게 오냐고? 교감이 돼야 오거든. 또 하나 알려드려요.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 이렇게 들을 때 보면 목석같이 있는 분이 있고요. 아, 알았다고 끄떡이고 아멘아 이런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할 때 다이돌핀 나온다는 거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의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신앙은 있는 분이잖아요. 그 신앙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감을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러잖아. 내가 좀 원맨쇼 한다, 원맨쇼에.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지. 이게 더 격하게 되면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 그거 갖고 돼. 그건 숨 쉬는 거잖아 지금. 숨쉬기는 그게 아니야. 이건 숨쉬기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건강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좋은 거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뭘 통해서예요?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 저하고 여러분이 교감이 이루어질 때 끄떡끄떡거리고 아 그렇구나. 와, 너 정말 되잖아. 저하고 교감이 안 되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하는 거지? 누구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교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기도의 힘이 거기 있다는 거죠. 기도의 힘이. 그래도 안 하시고 어떻게 비벼대면서 어떻게 버팅겨 보실래요? 기도 빡세게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어차피 오늘 읽은 거 다 못해요. 제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임종을 제가 못 지켰어요. 사실은 돌아가신 거 못 봤거든요. 알죠? 우리 행사 있어갖고 근데 성도님들 돌아가시는 임종은 제가 많이 지켜드렸어요. 예배도 임종 예배도 드려주고 붙잡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말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귀에다가 대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기도도 막 해드리고 임종은 참 많이 봤어요. 이 장례를 제가 많이 보고 전도사 때고 뭐 신학생 때지만 장례 집례까지도 할 정도로 정말 성도님들의 그 주님 나라 가는 그 임종 때만큼은 안 빠지고 제가 하여튼 가서 목사님 앞에서 집례하시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뭐 대부분 이제 그렇게 했고 또 그게 이제 목사님이 안 될 때는 또 제가 또 이렇게 하고 아무튼 임종은 많이 지켜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성도님들 다 알잖아요. 어떤 분인지. 평소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 늘 많이 하시는 분하고 그거 없는 분이 돌아가실 때 모습이 달라요. 왜 달라요? 왜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다 답은 말해드렸는데 하나님과 이미 교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주의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걸 알아요. 본인 알아. 교감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생활을 안 하신 분들은 그걸 몰라. 정말 몰라. 물론 천국은 가시겠지만 그냥 그게 없어 전혀. 그냥 바로 딱 숨을 거두셔요. 근데
이 신앙의 영성, 기도의 삶을 쭉 사신 분들,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평소에 교회 오셔서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은 말이죠, 돌아가실 때 보면 달라. 뭐 보편 말하는 게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뭐 돌아갈 때도 뭐 얼굴이 환하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 이건 수준이 다른 얘기야. 주님이 자기를 데리러 온다는 것을 봐. 그걸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야. 하여튼 제가 특이사항을 발견한 게 그거예요. 어떠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죽을 때 쓸쓸히 혼자서 그냥 꽥 하고 죽으실래요? 아니면 주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갖고 여러분을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 불마차 타고 올라갔다 알잖아, 성경에. 그 말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실제로 주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올 때는요, 그렇게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렇게 모셔가듯이 가는 사람이 있어. 나는 알아. 왜? 환상을 내가 본 적이 있거든. 환상을. 네. 이게 다쳤는데 저기서 오는 거야. 쫙 와요. 데리러 왔다는 거지.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 행복하게 가는 거야. 그래갖고 쫙 올라가. 쫙 절로 가는 게 아니고 올 때는 이렇게 오더라고. 쫙 들어오는데 딱 데리고 하늘로 쫙 올라가. 올라가서 저 공중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제가 환상을 보니까 알지. 네. 야, 그냥 죽는 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죽는 분하고는 이게 전혀 다르더라는 거지. 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해요. 네. 자, 그렇게 기도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뭐 기도에 대한 말씀은 뭐 나를 새가면서 말씀드려도 다 끝나지 못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좀 기도 정말 많이 바빠요, 목사님. 시간 없어요. 주님이 지금 데려가려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시간 없어요? 기도 안 할 거예요? 다 어리석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 죽을 날을 사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 나이 때는요. 그렇잖아요. 얼마 더 살 거예요? 우리 김동현 안수 집사님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몰라요? 그게 정답이죠. 뭐 모르는 게 정답이죠. 근데 이제 보편 열어보면 집사님 뭐 연세에 따면 김승미 권사님 좋을지 싫을지는 모르지만 30년이야. 그렇죠, 권사님.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우리 나이 때 되면 한 30년 살면 그냥 잘 산 거예요, 사실은. 금방 오거든요. 그러면 따져봐요. 일주일에 기도 얼마나 하겠어요? 분으로 따져요? 시간으로 따져야 돼요? 일주일에 몇 분 정도 기도할 거예요? 몇 시간 기도할 거예요? 따져봐요. 곱하기 30년 해봐요. 얼마 되겠냐가. 얼마 안 된다니까. 여러분 똑똑하잖아. 통계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정말 시간 없어요. 기도를 정말 필요하다. 이 기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신앙,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능력이에요. 그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물론 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특히 성경 기도하자. 수시로 있는 처소에서 수시로 여러분 기도하자.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분이 왜 기도하냐?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그분도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앞에 두고 있는 사명,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런 등등의 것들 때문에 주님도 기도하시러 가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3절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대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찬하시고 나오셔갖고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한 거죠. 자, 도착해갖고 제자들 몇 명 갔다 그랬어요? 몇 명? 11명 갔어요. 자, 11명이 갔는데 거기에 8명을 놔두고 다시 거기서 11명에서 3명만 추려서 더 나간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전혀 이상을 못 느끼잖아요. 야, 좋겠다 그 생각은 하죠. 나는 정반대예요. 좋겠다가 아니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특별히 잘나고 특별히 대단한 건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꼭 찍어서 이 셋을 꼭 중요한 때는 데려가더라고.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였죠? 변화산대.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광경을 보는 사건이었거든. 그렇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는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현장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데려갔을까? 이 세 명은 찌질이야.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흠도 있고 부족함을 아셔 주님이 특별히 체크하고 챙겨주지 않으면 이들은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을걸. 다 대단하고 막 부럽고 막 이랬잖아요. 네. 여러분도 지금까지 부럽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불쌍한 거야. 치근한 거야. 봐봐. 성격도 지랄 맞아. 다혈질에다가 승질 낼 줄만 알았지. 욕심투성이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사람들이.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더 챙기신 거야. 더 사람 만들고 싶은 거죠. 이해가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해. 근데 이해가요? 끄떡이는 게 다이돌핀 나온다니까. 깨달음이 생길 때. 근데 눈치 있는 사람은 정말 그렇구나. 근데 깨달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네. 맞아. 성령 어때? 성령이 잘하잖아. 그 정도면 다이돌핀이야.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플러스 나중에 마띠아 1명 더해서 이렇게 쭉 신학생 때 이 부분을 연구해 본 적이 있거든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더 챙기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구나. 가장 어리석고 가장 못났고 문제를 제일 많이 지니고 있고 누군가는 특별하게 보살피지 않으면 사람도 될 수 없는 이런 천박한 사람들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게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느껴졌을까?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지도자는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잘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추려갖고 그들 갖고 뭐 한다.
그건 진정한 지도자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것도 리더십 중에 하나는 맞아요. 맞는데 저는 좀 반대예요. 못 따라오고 눈밖에 나고 그냥 맹맹 혼자서 겉돌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캐치해갖고 그들을 관리해주고 성장하게 해주고 탈나지 않도록 보듬어주고, 이게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못 떠나는 거야. 다 비슷비슷해. 우리가 이제 여기 선생님들 계시고 또 구역장님, 뭐 기관장, 뭐 다들 계시잖아요. 어때요? 우리 선생님들 어때? 선생님들 눈에 보이는 그냥 괜찮은 애들도 있고 잘하는 애들도 있고, 반면에 좀 뒤떨어지고 못하는 애들도 어때?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들 파악이 안 됐구나. 보편 사람은요,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거 파악 못하고 그들을 위한 게 없어요. 잘 따라주고 잘 협력하고 말 잘 듣고 시키면은 그냥 틀림없이 해내고, 이런 쪽에 이런 애들, 이런 사람에게만 눈이 가. 이 사람은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는 그러지 않는 정반대 사람들. 그래서 모두를 평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서 무슨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이 두 가지 양대 산맥을 갖고 어디까지 자라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주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교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안 와. 여기 못났고 찌질이만 이렇게 오는 거야. 정말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학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딘가 아쉬움이, 인생 살면서 아쉽고 뭔가 누구와의 도움이 필요하고 뭐 등등의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교회에 이제 오잖아요. 모태신앙 빼고는. 그렇지 않아요? 네. 자기의 결점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 분들이 교회 들어오고 교회 성도가 되는 건데, 교회 역할이 뭐냐는 거지. 그분들을 세워주는 게 교회 역할이라는 거죠. 주님 나라 들어가는데 전혀 걱정 없고요. 이 세상을 사는 데서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고 정말 보람있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목사가 할 일이라는 거죠. 목사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구한테 내가 뭐 내 이름 석자 날리고 뭐 누가 알아준 별로 관심 없어요.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들만 나는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네.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 목사님이 왜 그래야 되는데? 막 이러더라고. 목사님 왜 그 동네 시골 깡촌에서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러더라고. 아깝다고, 시간이. 빨리 탈출하라고. 저는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곳은 여기야. 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가 여기 있으니까, 네. 너나 잘해. 나는 당신 좋아. 사람들 얼마나 좋은데. 네. 하여튼 그러면서, 근데 하여튼 저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벌써 40분이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일반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견해하고 저는 다르게 본다. 여러분이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이들을 특별히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 겟세마네 동산 기도 이후의 사건 쭉 봐봐요. 누가 가장 먼저 도망가고 그랬겠냐고? 제자들이에요. 누가 주님을 부인하고 누가 주님을 저주했냐고? 제자들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도 볼품없는 자들. 근데 주님은 아시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그들을 챙기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럼 뭐 주님께 책임 받으려면 우리도 찌질하게 막 살고 막 이래야 돼요? 그건 아니죠. 원래 찌질해. 원래. 그래서 그냥 강해니까 여러분 이쪽으로도 한번 봐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역할이 뭐냐 이걸 깨닫자는 거지. 나의 역할이 뭘까?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나를 지지하고 호응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내가 짝짝꿍되는 게 나의 역할일까? 아니면 그것도 좋지만 그러지 못하고 홀로 외톨이처럼 겉돌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챙기는 게 나의 역할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좀 느낌이 와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을 하든지 끄떡이든지 맞아 이러든지. 그러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사는 게 기적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사명자 같이 앞선 지도자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말씀 드리고요. 참 아쉽다. 33절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셨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 심히 놀랬다는 얘기가 원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깜짝 놀라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야.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주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심히 놀랬을까? 여거는 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온 건 없는데 하여튼 마간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가 아마 그런 모습을 봤겠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옆에 했었으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뭐야 이거? 이런 것처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슬퍼했다라는 거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추론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마음 의도에 전혀 오지 못하는 상태,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 머리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좀 경솔한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은 맞지만 이 정도까지는 몰랐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니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제자들한테서 기대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낙심되는. 그래서 여기 지금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라는 이 슬퍼했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고뇌와 슬픔이 가득 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고뇌와 슬픔. 고뇌가 뭔지 아시죠? 이거는 그냥 약간의 뭐 그냥 아우 힘들어 이게 아니잖아요. 살 거냐 죽을 거냐. 내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냥 이 뇌가 쪄들어가는 듯한 그런 어떤 고통의 연속이 고뇌거든요. 그냥 생각하고 아이 뭐 없었던 걸 하지 아이 뭐 다 그렇지. 이게 고뇌가 아니잖아요. 몇 날 며칠 밥맛도 안 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끙끙 앓면서 머리를 쫙대면서
심각하게 막 이게 이제 고뇌거든요. 이 고뇌와 슬픔에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심장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저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나를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떨 때는 왜 욕을 못하지? 왜 저기까지 안 되지? 그런 의아함이 있어 사실은. 여러분을 보면서. 속상하잖아 그러면. 그러다가도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나는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저 정도는 아니니까. 저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산 다음 33절까지. 오전 예배는 36절까지 갔는데 여러분은 33절. 몇 절 한 거예요? 뭐? 딱 2절 했어요. 아유, 지긋지긋하죠? 죄송해요. 진도 더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뭐 올해는 안 돼. 안 되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나 상황이나 주님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주님과 이런 걸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 여러분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이 홀로 성경을 읽다가도 오늘의 이 들은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더듬어 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앞으로도 쭉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